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랑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큰 기쁨 내 안에 가득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바꿔요. 예수님 모습으로 모든 사람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 변할 거예요. 한수부리기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 있죠, 친구들? 구약에 있죠. 구약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시작이라는 첫 번째 파트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증인되는 삶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파트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 파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생각해 보다가, 사명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서 우리 곁에 늘 우리를 많이 지켜주고 다급한 일이 있으면 달려와주는 소방관 아저씨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 소방관, 우리 아저씨들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 하다가 또 목숨을 달리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들의 삶이 좀 전도사님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이 불길 속을 뛰어드는 그들의
사명, 소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영상 볼게요. 어제 울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던 29살 노명래 소방사가 안타깝게도 오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쿠팡 화재 현장에서 고 김동식 대장이 숨진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 한 명의 구조대원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화재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대원 5명은 또다시 불이 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뒤 3층 미용실에서 헤어스프레이 통이 폭발한 듯 불길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반쯤 내민 구조대원들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1층에 있던 동료들은 연신 물을 쏘며 뛰어내리라 다급히 손짓합니다. 서둘러 사다리를 펴고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농염. 구조대원 한 명이 먼저 몸을 던집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헬멧은 벗겨지고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자의를 잡고 뛰어내립니다. 작은 간판을 딛고 충격을 줄이고 등으로 떨어집니다. 매트 끝자락으로 떨어지자 다른 구조대원이 간신히 잡아줍니다.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남아있는 구조대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집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포스런 불길,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고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시민을 구하고자 했던 구조대원들. 여기에는 29살 노명래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1년 6개월. 노 소방관은 등과 팔에 중상인 2도 화상을 입은 채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시작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을 넉 달 뒤로 미뤄야 했던 아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해 특채로 임용된 막내 노 소방관은 1년 반 동안 크고 작은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고된 훈련이나 출동에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퇴근하고서도 혼자 더 훌륭한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서 꿈을 다 펼치기도 전에 맞은 그의 죽음에 동료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노 소방관의 연결식을 지원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사랑하는 한수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 영상 보니까 좀 어때요? 가슴이 조금 뭉클하죠? 우리 곁에서 늘 위험한 곳, 우리를 좀 늘 지켜주고 있는 일부 아저씨들에 대해서, 소방관 아저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소방관 아저씨들은 생명은 누구나 다 귀한 것인데 이들의 삶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불 속으로 들어가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방관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붕괴된 건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길 속이나 붕괴된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마 소방관 아저씨가 되는 게 꿈인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건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사명을 다하려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잘 해내는 것을 말해요.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소방관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이
이 소방관 아저씨들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전도사님이 이 소방관 아저씨들을 조금 같이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 즉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라는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남은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그분의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의 나라와 이방 나라들을 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죠. 성령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들의 민족의 관심사였던 이스라엘의 회복보다가도 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약속한 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바로 성육신을 뜻하죠. 대칭적으로 짝을 이루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신분을 회복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완성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대속으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며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중요한 명령, 즉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전해야 할 책임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열심히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쟁이 앞에서 이 소방관의 순직을 보면서 그들의 이 땅에서도 직업의식에 충실해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소방관 아저씨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다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들에게 가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새기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함께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라. 우리 사랑하는 한숲교회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증인된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어린 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하며 함께 부지런히 배워나갈 때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 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숲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